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일이 저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난다 그래서 중동 건설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답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거기 중동 지역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나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는 날씨는 덥지요. 그 다음에 마실 물도 별로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사방에 모래밖에 없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한다는 소리가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래도 중동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면 참 좋을 텐데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한번 중동 지역을 갔다 오십시오.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근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사하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관료들이 갔다 왔을 때는 그렇게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날씨 덥고 물 없고 사방에는 모래밖에 없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공사하려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좋지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낮에 일을 못한다고 보고했는데 밤에 일하면 시원하고 좋지요. 물이 없으면 석유 거기 가서 사올 텐데 빈배로 갈 때 물을 큰 탱크에다가 실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물값 안 나가던 시대. 그러니까 거기처럼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의 오록 사우디 아라비아 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기 나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예배 생활 중에 지금은 어떤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의 감격에 기쁨이 있는가?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을 추구하다가 외식적으로 신령한 것, 영적인 마음 그리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찬양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이나 형식적인 것이나 숫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예배의 질문이 하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과, 아니면 나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가. 농구 경기장에 가면 농구 선수는 열심히 코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는 그 경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농구 경기라고 하면 나는 구경꾼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나눈 예수님 대화는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장소에 대한 문제에 의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 첫 예배는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물을 바치던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는 새벽에 홍해 바다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 만나를 내린 것도 이른 아침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사이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단어는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을까? 아니면 한 번도 찾으신 적이 없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갈보리 교회 예배 왔는데 내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그냥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데 너희의 무수히 많이 드리는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순양과 숫염소, 기름, 너희가 드리는 기름, 이 모든 것에 나는 배불렀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자는 어디에다가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장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영과 맞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참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찾듯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걱정과 욕심과 육적인 예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좋은 악기, 음향, 분위기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사람은 감동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심령이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꾸밈 없이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완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식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거짓말보다 투박한 진실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뜨겁기만 한 예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열정, 방향 잃은 불이 되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가라고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왜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군인의 기본 동작은 차렷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본 동작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씩 꼬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11조를 재고신양하고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것을 도둑질 해갔느냐 하시면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린 거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조는 순간 원수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졸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심령 속에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원수 마귀가 예배 시간에 가라지를 뿌려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잘 드린 사람은 이제 알곡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서부터 한 주간 동안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가면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게,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예배를 잘못 드린 자들의 그 최후, 예배를 잘못 드린 자의 최후를 이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제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8절 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할 때 다른 불 가지고 드리지 말라.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린 사람도 괜찮았는데 예배 드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는요 불이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재물이 있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예배 이 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지, 우리 불이 잘못 임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제사장에게 내가 네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데려가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아들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집에, 이거 아론의 제사장의 집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것은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겼더니 젊어서 죽게 되고 내 집에서는 노인이 대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아론의 가문에는요, 노인이 없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군대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대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어요.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바빠도 이제 예배가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두셋이 구역 예배요, 두셋이만 모여도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린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잘 드린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다른 소원 내가 안 갖겠다.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뭐 할 필요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큰 것은 내 생명이 길겠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내 생명이 길겠고, 내 날이 장구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주일 낮이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번 언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중동의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란은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란이 마지막에 이란이 요렇게 된다. 근데 이란이 짐승 가운데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란이요, 사자입니까? 코끼리입니까? 곰입니까? 뭡니까? 순양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아주 동그랗게 휘말린 순양인데, 그 순양은요,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들여받는다. 보이는 게 없다. 누구든지 들여받아. 근데 성경을 참 보면 마지막 때 그 이란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대로 돼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이 굉장히 온순한 동물 아닙니까? 근데 순양은 그렇지 못해. 주변에 누구든지 들여받아. 그래서 나중에 들여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참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하는데, 사순절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40일 기간을, 예수님 부활하신 고난의 그 현장까지 40일 기간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예배 잘 드리자. 사순절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된다. 형식적인 신앙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인 것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먹을 오른손을 꽉 쥐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부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전부를 예배대로 살겠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주여, 나는 오늘부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불붙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